아멘.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1일 3.1절이죠. 그러면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3.1절은 성경적인 바탕에 세워진 운동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3.1절 운동의 주역들은 거의 다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19년 3월 1일, 그러니까 107년 전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자주 독립을 외쳤던 것이죠. 대한독립 만세 하고 이렇게 그냥 그 태극기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 그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온 나라가 이렇게 막 등불처럼 막 이렇게 운동이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눈물 나는 광경에 그렇게 한국의 독립 의사를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었고, 그래서 3.1절 운동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트라이시티가 참 우리나라의 독립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늘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이 트라이시티가 이 핵 무기를 만드는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렸고, 테네시에서는 테네시라는 곳에서는 또 하나의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에다 터뜨렸기 때문에 우리 그때 천황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자유를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많고 많은 미국의 52개 주의 가운데 얼마나 수만 개의 도시 가운데 이 트라이시티는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독립을 연관시켜지는 그런 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얼마나 이렇게 자긍심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 이 트라이시티가 대단한 도시구나. 대단한 도시.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은 그 당시 천황을 숭배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각종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우리나라 그 영토에서 얼마나 만행을 이렇게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 백성들의 이름들을 강제적으로 일본식의 이름으로 바꾸고 교회들을 탄압했고, 그러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기독교 복음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독교 복음과 나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의 주역으로 앞장섰던 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 한결같이 그러한 기독교인들이었고, 저들 마음속에는 제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슴판에 새기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 말씀이 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계명이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는데, 이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걸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은 교묘하고 교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충분히 우상의 한 부분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구약 시대가 끝나는 말라기까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거나 섬기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의 교훈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때부터 출애굽기 때부터죠 말라기까지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세상의 우상들과 풍조들을 알게 모르게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끊어라, 우상과 접촉하지 말아라 계속 강하게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구절만 읽었지만 사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갈멜산에서 큰 영적 싸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왜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들은 850명이었습니다. 일대 850명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거는 빅 뉴스가 아닙니까? 이번에 그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그 토론회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온 국민이 또한 이 세계의 모두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그 채널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때도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그게 궁금했던 거죠.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그럴 때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막 외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럴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 갈팡질팡하느냐, 왜 마음을 그렇게 잡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너희들은 그분을 따르고 여호와가 바알이라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오늘 말씀하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했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항상 기적과 이적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강팍한 애국 왕 바로를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가 교회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때 또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다른 때에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바알을 섬겼던 지역의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 땅 온 지역을 다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을 때 가장 우상 숭배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겸하여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보기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 인간의 스토리, 휴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본보기가 되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범한 악행을 우리도 충분히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훈하시려고 허락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일부러 우리가 우상을 따르지 않아요. 일부러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따를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6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날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은 교회 생활보다 가정과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교회 생활과 일터 생활을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이것은 주님께, 이것은 내가 일하는 직장이니까, 일하는 일터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분들 참 귀한 믿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11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으니까 나머지 10의 9는 다 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살 수가 있다 그 말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요, 전부 다 드리라 그래요. 전부 다. 10의 1만 드리니까 10의 9도 다 드리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섹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고의적으로 일부러 우상을 따르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드리는 삶이라면, 그러한 마음이라면 나머지 마음은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가 있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구별하여 드렸다면 나머지는 내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우상을 뭐라고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그 마음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그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하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면서 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상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상은 교활하고 교묘한데, 성경에 쓰여진 표현에 의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우리를 주도하는데,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우리를 너무나 압도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참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 이렇게 버겁고 힘겨운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믿는 자들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분적으로 드려집니다.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드려지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너희들 머뭇머뭇하려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가 표현한 대로 깨끗한 양심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왜?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마귀가 기도하는 예수님 앞에 와서 유혹과 시험을 교묘하게 교활하게 던졌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하나같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유혹, 정욕, 말씀밖에 물리칠 재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오늘도 교묘하게 믿는 자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는 세상 우상의 교묘한 위력을 우리가요, 이 영안의 눈을 좀 보고 파할 수 있는,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삼켜버리려고 막 달려들려고 안달이 납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상의 그 위력, 파워 앞에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어떻게 하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른 게 없어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시편 기자가 청년이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너무나 유혹이 많고 정욕을 다스린다는 것이 힘들죠. 우리 다 청년의 시절 다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죠. 유혹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이 나와요. 주의 말씀만, 다른 길이 없다고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 전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새겨야 됩니다. 전심이라고. All my heart이죠. All my heart. 전심. 여러분, 전심, 부분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주의 계명,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참 대단한 고백. 우리도 한 주간 돌아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괴롭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일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우상들은 오늘도 나를 어떻게든지 간에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호기심을 갖고 막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니 호기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기심을 대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왔지만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어떠한 형식과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르치시기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내 제자는 내 말에 거할 때에, 즉 말씀에 거할 때에 참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형과 형식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2절에 저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데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혹의 부담과 종교와 율법의 지배에서부터 또 외식적으로 사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또 우상의 침범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의 말씀으로 자유함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 교도소 사역으로 섬기셨던 분을 통해서 어느 한 재소자의 간증을 좀 듣게 되었는데 데니스 킴이라는 이분은 강력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20대 중반에 마약 중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럭 운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복용하면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어느 한 날에 이게 가족이 탄 차와 이렇게 정말 충돌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일가족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이 데니스 킴이라는 이 형제는 5개 사항에 대한 종신형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 중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서울의 한복판에 그 강남의 한복판 그 반포대교에서 이 마약을 하다가 거기에 심취돼 마약에 거기에 찌들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다가 그냥 다리 난간을 그냥 부셔가지고 그냥 떨어지면서 다른 차와 이렇게 충돌하는 그러한 빅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러한 뉴스를 들으면서 이분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비슷하구나 흡사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약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뭐 마약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중독이 있잖아요. 중독이 얼마나 끊기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끊는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약에 찌든 삶을 한순간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아무튼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 그때부터 삶이 변하여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뭐 나갈 수 없으니까 감옥 안에서 이제 그런 삶을 나누는 건데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교목의 도우미가 이제 되어 자청해서 교목의 도우미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하고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그 다른 교도소로 이제 배정을 받아 이제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형제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종신형을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전했던 것이죠. 근데 그 형제의 답은 의외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사실 감옥의 높은 벽이 담이 내 육신을 이렇게 가둬둘 수는 있겠지만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니 참 자유롭습니다. 주님과 함께 온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가 있으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저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러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 고백을, 그러한 고백하는, 간증하는 것을 좀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야, 자유는 어디에 이렇게 구속되었다고 해서 자유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어느 형편,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우상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의 능력밖에 없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어느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 어느 때까지 너희들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밖에 없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럼 말씀밖에 없고, 내가 그동안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했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 붙잡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라. 가슴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던 젊은 집사님이 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임종 직전에 한 중학생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병상에서 아들을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니까 이제 임종 직전에 아들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가까이 불러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귓속말로 아들아 예수를 가슴으로 믿어라. 예수를 가슴으로 믿어라.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지요. 가슴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기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머리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보통 성도들의 모습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죠. 마음판.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한층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깊이 사모함과 갈망하는 자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면 그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려고 막 용을 쓰지 않습니까? 편지 내 마음에 간직하려고. 이게 그냥 쉽게 흘려보내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나에게 하는 말들을 그냥 쉽게 이렇게 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가슴판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100%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나의 말초신경에서, 여러분 이 말초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피부와 근육과 감각기관 등 온몸의 중추신경계와 이어지는 것이 말초신경이라고 해요. 말초신경.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은 나의 말초신경에서 작동하는 힘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부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으로 살면 이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잘하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한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이에요. 묵상. 메디테이션이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뜻은 되새기다라는 뜻이에요. 되새기다. 이 히브리어 원어죠. 이 지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어인데, 이 원어를 보도 소가 풀을 되새김질할 때 한 번 씹어서 삼켰다가 다시 입으로 되새김질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되새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주시는 말씀인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꾸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가 풀을 되새기듯이 자꾸 말씀을 되새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되새기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꾸 되새기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때는 말씀 한 장을 읽고 아니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깨우침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말씀 한 구절에서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한 단어에서 내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자꾸 되새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나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세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면 이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practice, 실천하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전하신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파워풀한 메시지입니까?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결론은 이 말씀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다. 행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는 두려워하지 마. 그럼 좀 돌아서면 그냥 두려움만 엄습하면 이건 우리가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찬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가르쳐 명령하면서 내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내 자신을 가르쳐서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으로, 어떤 내 감정이 막 복잡하고 심란할지라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나의 그런 감정,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감당 참 어렵죠.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과 결심으로는 참 이걸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네.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둘이 시대 참 중요한데 저를 따라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그럴 때 실천할 때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우상의 위력을 우리가 파하게 되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이 별지로 내 영혼의 일기장이라는 이러한 별지를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걸 제가 이제 샘플로 보내준 건데, 여러분들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일기 다 쓰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쓰시고 노트를 구입하셔서 제목을 간단한 거예요. 제목을 쓰시고 본문을 쓰시고 날짜를 쓰시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책자를 가지고, 아니면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그런 성경의 어떤 맨날의 성경 그 말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제목과 본문과 날짜, 그리고 그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 한 구절 적으시고 묵상의 한 말씀을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세요. 적용과 결단 적으시고 나의 기도 적으시고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간증을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지난날 내가 이러한 삶이었구나. 여러분 일기장을 보면은, 우리 영혼의 일기장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져가 있구나. 귀한 우리의 영적 훈련이 이런 우리가 하는 것이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꼭 한번 내 영혼의 일기장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구하게 막 길게 쓰면 작심 삼일이 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만 적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한 번도 우상을 따르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영적 거울을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충분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과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우상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금년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소서 정했는데, 이 표가 그냥 말로만, 그냥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운동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순복하여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임재 안에서 이 찬양 내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려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 봅니다.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정하여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온 성도들의 그 말씀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마귀 유혹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씀을 붙잡고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